그러면 오늘 광복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광복절, 빛을 찾은 날, 빛을 회복한 날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서 살이 되는 날. 1년 전에 1945년도에 우리 민족은 광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정말 이름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름을 그때 찾았어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에요. 8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현재를 한번 보십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11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에스겔 3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전의 씨앗은 이미 광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뿌리셨습니다. 이승만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남의 땅에 완전히 종속된 게 그 이름이 없어진 게 처음 아닙니까? 몽골의 지배가 있었고 있었지만 부마국이라고 했지만 나라는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완전히 합방당한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일본한테 우리가 당했다는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디야? 막 이렇게 찾았겠죠. 나라도 크고 부강하고 일본 뭐 중국은 째비도 안 되는 큰 나라 대국 미국이 있구나.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더라. 우리하고 다른 우리의 접근법은 그랬어요. 우리 선각자들의 접근법은 무슨 정신이 무슨 사상이 저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던가 요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돈이 마르고 뜨거워서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물고기가 살려면 새 물줄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한성 감옥 하면 평범한 잡범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왜 이 이승만 이런 똑똑한 엘리트들이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고종이 잡아다는 거죠. 위협을 느껴서 개화파 개혁 세력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한성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여러 책을 막 닥친 대로 읽다가 이 사람들의 궁금증은 그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닥친 대로 읽다 보니 결국 성경도 읽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 얘기가 아주 획기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그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시절 청나라 외교 사절로 미국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중국 청나라 공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미국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답니까? 그러자 그 공사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줬대요. 그게 한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 생각할 때는 미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리는 어떻게 건설하고 배는 어떻게 만들고 나라 체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상세하게 설명한 책을 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이상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어 던지고 다시는 이 책은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답니다. 이따위 책은 읽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상재 선생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하던 사람들이 서재필, 윤치호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좀 기독교적인 색깔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서양의 기독교를 왜 집어넣느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이 한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또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한번 또 읽었다고 그래요. 같이 읽고 나서 큰 감흥은 없었겠죠. 유교 신자니까. 그런데 한 번 성경을 완독하고 나서 꿈을 꾸게 됐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야단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너와 너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근데 너는 이미 2번의 기회를 내줬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그리고 네 나라가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라. 이러고 사라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렬한 크리스찬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력에 보면은 YMCA 초대 회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학 선생님은 독실한 유교 신자에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독실한 유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는 게 놀라운 화제거리가 되어서 그 한성 감옥에 있던 조선의 엘리트들이 충격을 받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송들을 하고 성경을 보았는지 한성 감옥 신학교라는 말이 붙었대요.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 신지인 학자들이 크리스찬으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당신의 말씀을 심고 변화시켜 준 거죠. 예수님은 작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미리 지명하시고 작정하고 붙드셔서 기독교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재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전해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때야 이 나라에 참된 독립이 올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초기 기독교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죠. 일본은 기독교를 말살했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8선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근대식 전쟁이 다시 한번 터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정말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오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은 공산화가 되고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고 독립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겨우 독립을 하더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쑥대밭이 된 나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힘이 좀 빠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그 시점과 같이 이스라엘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 나가고 그 빈 땅이 돼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겠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서 36장 2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아하, 옛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폼잡고 살던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5장에는 더 기막힌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그 나라 사람들의 조롱의 말들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12절 13절에 보면 에돔 너희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이스라엘 저 당하는 꼴을 봐라, 저 비참한 꼴을 봐라. 하나님 섬긴다고 폼을 잡더니 결국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을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끌려가는 저 꼴을 봐라. 그런 조롱을 막 해댔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잘못될 때마다 일본은 큰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기독교를 믿더니 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에 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이 속상한데 우리만 속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속상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세웠는데 일제시대에 순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평양에 삼숭이라는 학교가 다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들이 그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는, 그 문을 닫을 때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소속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 상황에서 문을 닫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애통했겠습니까? 삼숭학교는 해방이 될 때까지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여기 에스겔 3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나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당한 수치가 곧 나의 수치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있으니 너희가 당한 수치가 곧 나의 수치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에스겔서 36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제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놀라운 신앙을 보여줘서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놀라운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광복은 되나 했더니 6.25 전쟁을 당하고 이런 처참한 꼴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민족을 놓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을 시킨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키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못났는데 잘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이 놀라운 이 발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하겠다. 우리 개개인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굳은 마음, 원어로는 레브 하에벤, 돌 같은 마음. 그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구하며 오래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기가 성성한 원사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기독교에는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대문에서 장사를 크게 하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장사를 접고 이제 남편 신학교 다니시고 이렇게 바뀐 집안인데 너 하나님 믿어봐라. 너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면 너가 감당할 수도 없을 거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시편 23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에게 심겨진 나의 이름 때문에,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두지 못하겠다. 너가 잘못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때 곁따라서 욕을 먹을 내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너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라도 너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못하겠다. 우리 이러한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나는 별 볼 일이 없지만 내 배후에 가장 강력한 백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서 권력이 제일 막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어깨를 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가성성해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가성성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